책을 받으셨죠? 이 책은 저희 그 장자권 하는 교회인데, 장자권은 이용환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영적인 아버지께서 쓰신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에 관한 책인데,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또 한 분의 영적인 아버지 손종태 목사님의 성령 강의, 플레스와 플레르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할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의 책과 손 목사님의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자, 3가를 펴보십시오. 책이 없는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고요. 3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라. 자, 우리 말씀, 오늘의 암송 말씀 갑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말씀하십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위에 머무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능은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은요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다이나마이트. 이 두나미스라는 이 권능은,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인데,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모든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빌딩도 무너뜨릴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견고한 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 그 두나미스의 파워, 그 다이나마이트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입혀지기 시작할 때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헬라어는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이거는 목격자예요. 또 순교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이 부어지고, 이 권능을 받는 사람들은 증인될 수 있는데, 이때 이 초대교회 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법정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하기 위해서는 순교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담대한 믿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떨 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 예배를 한다, 어떤 강의를 한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한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학업을 한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수고하고 애쓰지만 안 될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애쓰지만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입고 우리가 사역하고 성령이 입고 권능 받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좀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어떻게 출발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성도들의 관심에 초미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이 취향이나 정서에 따른 교회가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라면 최우선 관심은 오직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멘, 아멘. 교회는요, 지금 교회로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교회는 사도와 누구의 터요?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또 마지막 때 교회는 신부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개인의 취향대로 갈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개인의 취향으로 갈 때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어떤 정서와 취향으로 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세속화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포커스가 돼야 될까요?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꿈꾸시는가를 아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네요. 교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황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얘기하지 않고 나의 비전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컴플레인 거셔야 돼요. 스타일은 빼고.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과 예수님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고 저의 가치를 얘기하고 나의 취향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컴플레인 거셔야 돼요. 그러나 저의 스타일은 존중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나시기 직전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떠난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장이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인가요? 아멘. 그럼 말씀이 정말 꿀속처럼 답니까? 아멘. 정말 다르세요? 아멘. 그 다른 그 입술로 한번 말씀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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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는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26절 말씀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아멘.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 받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는데 교회를 미워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야,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교회를 더 덕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자, 질문 가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구한다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주신다 하시나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는 누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진리의 영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이시기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만희는 보혜사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죠.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못 봐요. 네, 계속 갑시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는 다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이시기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다른 보혜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그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있나요?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 하시나요?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계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요 당신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막 떨지 않아도 방언 못해도 할 수 있는 계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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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안 떨어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위의 말씀으로 보아 다른 보혜사가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다른 보혜사는 절대로 이만희 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 할 때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제가 지금 다 카메라 찍어. 자, 다시 한번 위의 말씀으로 다른 보혜사가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다른 보혜사는 절대로 이만희 씨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뜻은 상담자 또 위로자 권면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보혜사가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리킵니까? 보혜사 이만희라고 가리켜요. 이 이만희 씨는요 어떤 존재냐면 한국 이단의 어떤 시조처럼 여겨지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관. 집사님 혹시 전도관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전도관. 예, 전도관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제가 아마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었을 겁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뱀이 지나가는데 손가락으로 팍 하니까 여기 전기가 나가지고 뱀이 타 죽는다고. 그 내가 본 게 아니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함께 열심히 했던 신앙했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였대요. 나중에 보니까 전도관에 빠졌대. 그래서 그 사람이 울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눈으로 박태선이가 이렇게 하면 레이저가 나가서 뱀 지나가는 뱀이 타 죽는데 그걸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안 믿겠냐고 하면서 거기에 심취했다고. 그만큼 마지막 때에 이단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했습니까? 행했습니다. 행했어요. 자, 이만이라는 사람은 박태선 전도관이 한국의 어떤 이단의 거의 시조처럼 여겨지는 사람 밑에 유재열이 있었습니다. 유재열이 장막성전 계열이에요. 장막성전 이 유재열의 밑에서 7명 중에 한 명으로 7인 중에 한 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태선과 유재열 이 장막성전의 모든 이론과 모든 신학적인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인 배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신천지를 오픈했어요. 엄청 부흥되고 있어. 대박 부흥돼요. 완전 부흥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이차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막아도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채우면은 이 사람들 부모님까지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나 욕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나를 오해하지만, 지금 나를 부모님 핍박하지만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미혹당해가지고 부모님이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14만 4천 명을 채워서 승천될 때 우리 부모님을 같이 내가 가겠다. 이 논리 갖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14만 2천 명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통계를 이제 발표하잖아요. 왜? 이게 넘었으면 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 전문 강사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신천지의 숫자가 약 14만 약 14만 6천 명쯤 16만 명 미안합니다. 16만 명쯤 될 거라고 추정해요. 그죠? 이미 오버됐어요. 근데 하늘이 아직 안 열렸어. 아직 그들은 여전히 CBS 앞에서 동성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보혜사 누구예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만이라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신천지에서 어떻게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근데 교리를 조금씩 바꾸고 있대요,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있는 사진을 찍히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교리를 바꾸기 시작한대. 그러나 이 사람들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 보혜사 그리고 비유풀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핵심적인 전도 방법이 뭐예요? 성경 공부.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아무 데서나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혹시 우리 교회 어떤 언니나 오빠나 동생들이 여러분한테 혹시 비밀로 하고 목사님한테 비밀로 하고 말씀 잘 가르쳐주는 전사님이 있다, 말씀 잘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이 계시다 라고 얘기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없습니까? 네, 다행히. 성경 공부 밖에 나가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말씀이 체계가 있거든요. 주일날 말씀도 느헤미야 성경 강해로 하고 밤 예배도 요한복음 시리즈로 가고 또 1:1 성경 공부가 있고 새가족이 있고 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어도 충분하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는 교회만 있어도 충분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가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예. 이 성경 공부를 6개월 해요. 6개월 하면 전사들이 돼. 6개월 하면 완전히 뇌를 바꿔놔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히 추수밭이 되는 거고 교회 목사님들은 개가 돼요. 개.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제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 신천지에 관한 영상이 10분짜리 정도 됐는데요. 좀 보십시다. 이 보혜사 설명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만이 아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신천지 영상 부른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자, 누구같이 지혜롭게? 자, 뱀같이. 그들이 일이기 때문에 이리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먼저 내가 들어가는 바벨 탐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 아주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누가 뭐 어떻게 돌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돌려봤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다리를 잡아요. 대전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파랑
반목사파랑 갈라져가지고 4층에서는 목사파가 예배를 보고 3층에서는 반대 목사파가 예배를 이렇게 봐요. 좀 있으면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이제 나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좀 어수선해지잖아요. 목자가 바뀔 때. 그때 이제 들어가셔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에서 쓰고 있는 뭐 매트릭스 시스템, 그리고 어떤 지구촌 교회에서 쓰고 있는 목장 시스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목사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 어느 교회였죠?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오정현 형제가 여기 새로남의 오정호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 아시고요. 자, 예배도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 알곡들은 어떤 예배 나올까요? 새벽 예배. 들도 축구하는 데가 있어요, 축구.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싫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갔어? 내 축구 싫어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축구를 싫어하더라도 막 맨날 공치할 때 개발에 맞더라도 거기 가셔가지고 친분을 다지시기 위해서. 자, 성돌기 개념 아시겠죠? 모든 모임들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요즘에 광고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는 들어오자마자 막 다 모임 다 나오고 막 너무나 열심히 하고 막 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초반에 열심히 하면 신천지다.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알곡이 아니야.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거친 바벨트 가게소는 신천지의 정신으로. 기도회를 이끌 때는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좀 하시고. 두 번째, 찬양을 인도할 때 취한 척 하라. 찬양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가 나왔어요. 어처구니 없는 찬양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어울려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근데 우리 식구들 꼭 팔짱 끼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이거 해도 어처구니가 없어도 같이 웃으면서 취한 척 해야 되고, 양육을 할 때 바벨 언어를 좀 쓰셔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정복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살려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매칭 모략을 짜셔가지고 복음방 연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학원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신천지의 이단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천지 내 위기감도 높아졌다. 바벨론 목사들이 뭉쳐가지고 세미나 열고 보통 몇 달씩 그렇게 해요. 그리고 주일마다 단상에서 신천지 치고 진용식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두 사람 다 막아냈습니다. 이단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단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요. 이단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는 한편 새로운 홍보 전략 개발에 나섰다. 바로 인터넷 동영상 UCC.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신천지의 영문 이니셜을 치면 신천지 교리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한 신학교의 신학 교수님께서 정통과 이단에 대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확실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각각 목자를 두었고 그 목자를 자기의 대언자로 삼아 매체의 발전에 발맞춰 재빨리 진화하고 있는 신천지의 전략. 검색창에 어린이 성경이라고 치면 뜨는 UCC 영상들. 신천지 교리를 홍보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그들의 수법은 충격을 던진다. 전도사님이 양과 개와 짐승의 실제에 대해 질문해 왔어?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나 봐. 이런 것은 쉬운데.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입을 빌어 노골적으로 기성교회와 신학교,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신학교 학생형님 잘 이해되십니까? 조심하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친구, 정신 좀 차리세요. 신학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바로 가르쳤으면 왜 물어왔겠어요? 한편
지난해 한 폭로 기사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교계 신문 중 하나가 신천지 입장을 대변해온 신천지 신문이라는 것. 최근엔 인터넷 사이트까지 출범하고 여전히 신천지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소수가 대부분 우리의 맛입니다. 밥 맞죠? 사 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의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것,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신천지들이 왜 다른 이단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단들은요 교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신천지는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조용히 와가지고 교회인들을 빼가고 교회 내에서 분리를 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특별히 성도들과 담임 목사와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다른 거 없어. 절대로 외부로 안 나가면 돼. 절대로 성경 공부 또 뭐 어떤 중보기도 잘하는 분이 있다. 그런 거 할 때도요 저한테 다 말씀해 주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원 가고 싶을 때 말씀해 주시면 기도원 좋은데 제가 꼽아드릴게. 아멘인가요? 아멘. 예.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미혹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보혜사가 신천지 이만희가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다음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나요?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첫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누가 보낸다 하시나요? 예수님이 보낸다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시나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를 증언하시나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한다 하시나요? 실상을 말씀한다 하십니다. 그 실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인가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셔서 시공간에 제한이 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입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첫째, 진리이십니다. 둘째, 영이십니다. 셋째,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넷째, 제자들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다섯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섯째,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일곱째, 예수 믿지 않음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당시의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나요? 아멘 아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시나요? 아멘 아멘.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래의 기도를 함께 하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성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대지리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 저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제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지금 저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인가요? 아멘.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시는가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 받고 하십시오. 아멘. 학업도 성령 받고 하십시오. 아멘. 사업도 성령 받고 하십시오. 아멘. 가정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성령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입고 출발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입고 출발하라. 축복을 입고 출발하라.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입고 출발하라. 축복을 입고 출발하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움직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함께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 받고 움직이세요. 아멘. 네, 성령님 받고 출발하십시오. 아멘. 사역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받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게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사업이 잘 되게 원하십니다. 아멘. 당신이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당신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축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셨습니다. 아멘. 성령 받을 걸 원하시고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는 반드시 성령 받겠습니다. 반드시 성령 받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한 명도 그럭저럭 살지 마십시오. 한 명도 대충 살지 마십시오. 아멘. 우울한 모습 그대로, 외로운 모습 그대로, 곤고한 모습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아멘.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쭉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고 52쪽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심으로 복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은 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건강이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가능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 마지막 행적 두 가지를 옮겨보세요. 첫째,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축복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간절히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잘 되게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아멘. 축복이 임하게 원하십니다. 아멘. 위의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성령 충만과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요. 위의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성령 충만과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성령 충만과 축복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나에게도 성령 충만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주님이 축복하신 복을 위해서 그 복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위해서 아래 기도를 함께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 그런 심정으로 같이 밑에 지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예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 땅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제게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복도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건강도 물질도 필요하오니 예수님 이 복을 지금 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오니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지금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여러분 저희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믿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이었어요. 아멘. 이거는 기복신앙이랑 약간 달라요. 기복신앙은 내가 돈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소원 두 가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사업 가운데 축복 임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가정 가운데 행복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3가까지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라.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사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은밀히 만나면서 그 옛날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데이비드 듀플레시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대천덕 신부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RA 토데이 3세거든요. 이분이 예수원 설립자이시죠. 지저스 아미 설립자이신 아레토레 3세의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헬라어와 라틴어와 이런 거에 능통하니, 성령에 능통하니 한번 헬라어에서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의미를 좀 파악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데이비드 듀플레시스의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레토레의 목사님 그 대천도 신부님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플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스. 두 번째는 플레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홀리 스피치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와 있대요. 근데 이 플레스라고 할 때는 외적 충만, 성령의 외적인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플레스라고 나오고 있고,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플레르라고 나와 있대요. 이게 세계 최초로 아레토레이 신부님께서 발견하신 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원어 해석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 충만 가운데 플레스는 외적인 충만, 성령의 뭘까요? 외적인 충만, 은사. 그러니까 외적인 충만하면 그냥 이 위에 부어지는 거죠. 하지 않겠습니다.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이 은사들 방언,
또 능력행함. 이 능력행함은 대부분 축기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 방언, 통변, 또 뭐 있을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이성진 간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인지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다 안다. 스캔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 조종해요. 또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가요. 어쨌든 그 은사가 좋은 건데 방언, 능력행함, 예언, 통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이 바로 이 플래스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플레르라고 하는 내적 충만은 어떤 거를 가리킬까요? 성령의 열매. 어떤 게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화평,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쪽이 세면 이쪽이 없어. 그래서 엄청 능력이 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막 파이어 하면 불 나가고 쓰러뜨리고 막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 사람 보면. 또 화평이 없어. 뭔가 능력은 있고 병은 고치고 막 안수하면 쓰러지게 하고 예언하면 정확히 맞추고 그러는데 화평은 없어. 자비하면 더 없어. 엄청 무서워. 양선이 뭐예요? 양선이 착한 마음이거든요. 착한 마음이 없어. 온유는 더 없어. 절제는 없어. 내가 능력 있는데 절제 왜 해? 이런 케이스. 근데 또 반대로 이 열매가 강조된 사람들, 이 플레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엄청 온유하죠. 근데 온유만 해. 자비가 있어요. 근데 뭐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거나 어떠한 막 뚫어내거나 돌파하거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막 축사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그 성령의 외적 충만과 성령의 내적 충만이 아주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회중 가운데 갑자기 예언이 임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언해버리니까 근데 예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일어나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무질서 예언의 영이 막 임했잖아요. 근데 막 예언하고 근데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언의 은사가 충분히 엄청났던 것이에요. 예언이 정확했어요. 방언 엄청났죠. 모든 갖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예요 이게? 플레이스. 외적 성령의 외적 충만이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 아볼로파다.
파가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파가 야, 게바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고 아볼로도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당파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하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맨날 막 네가 그니 내가 그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얽혀서 새겨가지고 줄타기 하고 있는데 장성우파, 백사랑파, 송진수파, 아니다 에노기파, 아니다 그래도 황성은 목사님이지 뭐 황 목사님파, 이런 파가 쪼개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다? 성령의 외적 충만은 엄청 강했다. 방언도 임했고 능력 경험도 있고 엄청난 예언과 통변이 있는 것이 다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어땠다? 완전 분리됐다. 또 한 가지, 이 교회 가운데 5장 말씀에는요, 고린도 5장 말씀에는 성적인 문제를 지적해요. 성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너의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 한 것을 고발해요. 바울 선생님이 너의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 한 것을 고발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계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계모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계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친어머님과 어머니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 동사에 보면요, 이것이 어떤 한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했던 동사의 원형이 나와요. 헬로? 엄청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분리되고 깨지고 돈 문제, 스캔들 문제, 이 모든 문제 다 고린도 교회 가면 다 있어 거기. 오늘 교회 모든 문제들 문제 많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딱 가면요, 고린도 연구하면 고린도 교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강했다? 블레스. 성령의 외적 충만, 성령의 은사가 엄청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 불받고 파이어 받고 예언하고 능력 체감하고 쓰러뜨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성령 사역자들은요,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면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수하고 그냥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면 되는데 꼭 밀어, 안 넘어지면. 꼭 머리를 젖히게, 젖힐 정도로 해서 안 넘어가면 그냥 내면 되는데 위로 눌러.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푹 찔러요. 그러면 푹. 이거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 플레르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플레르의 내적 충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병은 고치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건 맞아요. 마귀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까지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사해요. 근데 축사를 하는데 이게 없을 뿐인 거예요. 병은 고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을 뿐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예언, 제가 어떤 누구랑 교제할 때 그러더라고요. 예언해주면 한 번 할 때마다 돈 받는다고, 몇십만 원씩 받는다고. 한 번씩 예언 신방하면요, 예언 신방할 때마다 돈을 받는데 정해져 있대. 딱 예. 목사님은 얼마, 스태프들은 얼마. 이건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 말씀에 위배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성령 가운데 플레스 성령의 외적 충만 은사 또 플레르 성령의 내적 충만 열매 어떤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네? 열매라고 중요하면은 열매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레스의 외적 충만 은사도 풍성이 있지만 플레르의 내적 충만도 풍성이 있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게 뭡니까? 늘 훈련돼서 쓰임 받으라고. 아멘인가요? 사랑을 훈련하십시오. 희락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화평을 훈련하십시오.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현덕 부리지 말고 오래 참으. 화평, 당신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야 돼. 아멘.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선, 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착하게 먹으세요. 아멘. 충성스러움이 있으셔야 돼요. 충성스러움이.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책임감. 온유,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절제하시고요. 할렐루야. 막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아무 데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성숙해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깨지는 거예요. 은사가 엄청 임했는데 거기에 성적인 문제가 엄청 나고 막 교회가 다 깨지고 분리되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 오메가 교회는 성령의 외적 충만인 플레스와 성령의 내적 충만인 플레르가 아주 균형 잡혀서 훈련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할 때 플레르의 성령 충만인지 플레스의 성령 충만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때에는 플레스로 써 있고 어떤 때는 플레르로 써 있어요. 주여 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어떤 성령?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님 저에게 성령의 외적 충만의 은사를 먼저 부어주십시오. 내가 능력 있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내가 병을 언제든 손을 언제든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플레리의 내적 충만이 충만해져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덕대하게 하고 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어디 정말 성령 충만한데 정말 너무 겸손한 사람들 없어요? 예언도 너무 정확한데 막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따뜻하게 그렇게 없어요? 뭔가 다 보이는데 사람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할 사람 어디 없습니까?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절 보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장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랑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뭡니까? 열매. 12장의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풀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할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모든 은사
은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지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으로 예언하시고, 사랑으로 병을 고치시고, 사랑으로 축복기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축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예언해 주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해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한때는 막 기도하면 사람이 막 쓰러지더라고요. 국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국기? 엄청 컸는데 소년때 집회하는데 손만 댔는데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소년 스텝 집회할 때. 등치가 큰데 어우 놀래가지고 다친 데 없나 막. 그때 저도 막 안수한 다음에 딱 뒤로 돌아보니까 다 누워 있어. 다 누워 있어. 내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철저하게 주의하셔야 돼요. 아멘. 오직 사랑에 매여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예언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내가 믿음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고, 내가 예언을 해서 정확히 뚫어내고,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인들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그 플레스의 은사와 플레리의 열매가 우리 모든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하길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우리 말씀 갑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질문 갑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먼저 쓴 글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먼저 쓴 누가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계셨나요? 40일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여서 분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하라 하셨나요? 예수님께 들은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 아멘인가요? 아멘. 자, 기다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모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사도들이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세례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니까. 이로 보아 당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나요? 세상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은 무엇인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나요?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제자들은 관심은 성령 충만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나의 관심도 성령 충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야 했나요? 오늘
자기들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의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 충만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나의 관심도 성령 충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믿나요? 아멘 아멘. 성령님은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더럽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정말 이 성령을 받기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지금 내가 반드시 기록한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할 절박함이 있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음란이나 탈목 등 나 자신을 통제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왜 필요한가요?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입니다. 왜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영혼의 구원인 전도에 있다면 전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그대로 믿고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영혼 구원인 전도에 있다면 오늘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그대로 믿고 인정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지배하기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나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나요? 아멘 아멘. 지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대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성령 충만이 생명인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 생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생명에도 성령 충만이 생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나의 영적인 생명에도 성령 충만이 생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이 생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모든 주의 일에는 성령 충만이 최우선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대다운 성도가 되려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안에 거해야 됨을 믿나요? 아멘 아멘.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할 때만이 장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장자의 권세를 누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함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내가 성령의 운행하심에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기도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하고 부르짖음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붙들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기다리라. 아멘. 아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기다릴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는 거예요. 기도.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건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과 바뀔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스텝이에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하는 것이 함정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선포했다고 끝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당신 가운데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 두어 가지가 클릭이 됐다면 그 두어 가지 클릭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따가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아멘.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가 지금 IWT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월드 투어 그리고 오메가 페스티벌 VIP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새생명 축제이죠. 이건 도시적인 차원의 10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약 수십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100명의 공연팀이 와요. 이 사람들이 와서 약 한 달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투어하면서 대전도 집회를 해요. 그때 우리가 45명 정도의 스텝이 거기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뭐 합니까? 이것들을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신천지 용어인데 그러니까 추수하기 이거 사실 말씀의 용어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특세. 5월달 하이라이트 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 2, 3주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선포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전도하고 움직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꿈꾸면서 이번에 10대들 50명이 오기 바래요. 아멘. 한 번 공연할 때마다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오고 800명에서 900명이 예수 믿겠다 일어난대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3번 공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가서 한 50명도 데리고 와야죠. 45명에 한 명씩만 영혼 구원한다면 50명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기를 결정한 애들 일어나는 애들 중에 매칭 시켜주는 우리가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10대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혼내키고 막 지들끼리 썸 타고 막 지들끼리 막 하고 있는 거 깨고 혼내키는 재미가 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카페트가 1년 만에 또 갈아야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지어다. 그러는 거죠.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10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것을 놓고 특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오메가교 왜 이렇게 특세가 많아요? 1년에 반은 특세예요. 좋은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영적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합니까? 이거 IWT와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는데 이거 5월달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게 만들고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다. 영적인 생활이다. 믿습니까? 아멘.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육이 아닌 것이에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당신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지어다. 아멘. 풍성하게 열매 맺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성령 받는 것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었어요. 예언이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었어요.
신영이가 성령 충만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신도전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아멘. 따오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따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 받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선포되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 대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3,000명, 사장에서 5,000명의 줄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말이 한 번도 말이 그 방언하지 않다는 입술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당신의 가정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아멘. 사업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당신의 부모님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지어다. 아멘. 아멘인가요?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 너무너무 가슴 뛰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로 머물러 있으면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블레스의 성령인 외적 충만, 은사가 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또한 플레리의 성령의 내적 충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겠어요. 아멘. 병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될지어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축사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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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